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더둘로의 바울을 향한 고소 연설이 끝나자 오늘은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명할 기회를 얻자 이제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은 더둘로의 어떤 고소보다도 한 2배 정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호는 더둘로의 연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거의 조목조목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합니까? 바울의 변론은 더둘로가 자신에 대해서 고소한 3개의 항목, 즉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변호를 시작함에 있어서 인사말로 아주 간략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 말 속에서 예의와 존중은 표하지만 더둘로의 인사의 말에 비해서 지나친 과장도 없고 아첨이 없습니다. 섞여 있지 않아요. 그저 벨릭스가 유대인의 재판장임을 그냥 인정할 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첫 번째는 소요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단지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더둘로의 표현과 유사하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기에 올라간 것이 불과 12일,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일이라는 이 날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성전에서의 그의 결례로부터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짧은 기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의도적인 거죠. 사실 이 기간 중 열 이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대적인 민중 봉기를 일으키거나 대소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이나 회당이나 도시에서 어떤 사람과 자신은 논쟁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둘로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이 천하 만국의 어디에서나 유대인 가운데 소란을 일으키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바울이 이제 자신의 변호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여기에만 딱 국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전체 선교 사역 기간에 있었던 그 1, 2, 3차에 관련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만 딱 국한시켜 가지고 자신의 변호를 이제 지혜롭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이 이 더둘로의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대변인 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한 고소만 어떤 신랄하게 주장했지 이를 입증하는 물증이나 증인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총독의 친히 조사해 보면 자신들의 고소가 옳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구체적인 물증, 증인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이들의 고소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실 무관한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반란죄와 관련해서 더둘로가 사용한 이단이라 하는 도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총독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와 같이 구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이 친히 하나님께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여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는 신앙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사내들인 법정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23장 1절에서 밝히는 장면을 23장 1절에서 봤어요. 이에 덧붙여서 지금 새로운 사실은 뭐냐? 그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말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는 이 점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친히 사람들에게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된 사건임을 믿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어디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첨하지 않고 고발자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는 것이 사실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사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순수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악용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사렛 땅의 지도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얼마든지 지금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다라는 소지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피해갈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자신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신이 지금 고발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성도는 서로 오해를 받아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불이익이 미칠지도 몰라요. 미칠 줄 알면서도요,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직할 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정직함과 진실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말을 정직하게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말을 정직과 진실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할 때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양심이라는 이 절대적인 함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뭐 화산 같은 뜨거운 열정을 내뿜는 어떤 불태우는 것, 이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이나 기적이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살아날 때 그 열정은 비로소 위대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양심이 전혀 살아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그저 열심만 불태우게 되면 오히려 이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아야 돼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죄 하나 앞에서도,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양심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 사람이 매사에 담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 버려야 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직과 진실함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날도 내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놓고 주여 우리 세 번